사람들은 흘러가는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심장 박동 소리,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헤엄치다 세상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딜 때 엄마와 아빠는 희망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대한 궁금증과 희망으로 자신의 삶을 꽃피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제 뜨거운 청춘의 여름을 맞이하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르며 빛나는 순간은 바로 이 첫사랑의 달콤함, 그리고 취미와 재능의 발견, 대학, 취업, 결혼을 맛보는 그러한 시간일 줄 압니다. 물론 가끔 여름날의 폭우처럼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는 책임과 그리고 성숙의 가을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되죠. 가을은 우리에게 자신의 삶과 공동체를 책임지는 것,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가을에 깊이 있는 책임과 성숙이 이어짐에 따라서 곧 반성과 평화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죠. 하얗게 눈이 내린 세상은 너무 고요하고 또 평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또 그제서야 비로소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계절, 그것이 바로 겨울인 줄 압니다. 자연계에서도 이 계절에서 또 다음 계절로 변해가는 것이 매우 점진적이며 은밀한 것처럼 이 생애 여름에서 이제 가을을 맞이했나 싶었는데 어느덧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렇듯 이 빠른 세월의 고속 열차를 타고 여기에 와 계신 줄 압니다. 일명 눈을 떠보니 70이요 80이라는 말씀이시죠. 따라서 모든 인생은 노년기를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준비는 안정적인 기반을 위한 물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노년기를 맞이해서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성실교회는 한나 기도 모임, 그리고 에베네셀 찬양대, 평일 전도대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어진 건강이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려는 귀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빛나는 별과 같은 줄 압니다. 이렇듯 의미 있는 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계절을 살아가는 인생을 바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이 훌쩍 넘으신 한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80이 넘었는데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아간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세에 걸맞게 여러 건강의 문제를 안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자로 섬겨가시면서 목원들이 수시로 전화를 걸어오시기도 하고 그때마다 마다치 아니하시고 목원들의 집을 수월치 않은 두 다리지만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서 그들과 함께 세월을 그려 나가시고 목자로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잔심부름까지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바울 사도는 몸은 후패했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기도가 더 깊어지고 여러 사람들을 더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젊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는 경향이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고 은혜를 더욱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나는 그저 축복을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게 되어지는 정말 멋있는 노후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생명에 대해 가장 자만하기 쉬울 때, 다시 말해 나이만 젊다는 의미보다는 잘 나갈 때, 한창일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할 때 성경은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한창일 때 바로 하나님을 잊기가 그만큼 쉽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인생의 겨울에 죽음의 때가 내게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삶의 방향과 내용을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성결을 유지하게 만드는 유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바로 찬송을 부르게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바로 만방에 드러내게 하시려 우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내게 무엇을 주셨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사명은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절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거나 겨울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생애 다른 계절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두 가지 현저한 변화가 몸에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먼저 생리적인 변화인 줄 압니다. 대부분은 이미 자신이 젊은 시절이 지나갔음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늙음에 대해서는 잘 수용하기를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런데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들이 적지 않음 앞에서 꽤나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하십니다. 귀는 서랍 안에서, 이는 컵 속에서, 눈은 책상 위에서 더듬어 찾아야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 갈수록 다리와 허리를 주무르는 시간이 늘어만 간다라는 사실 앞에 한숨이 늘어가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도 노년기에 찾아오는 변화를 아주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때가 되면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팔다리가 떨린다는 말이겠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약해져서 구부러진다는 표현이겠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는 빠져서 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시력이 약해진다는 말이겠죠.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귀는 잘 들리지 않게 되고 식욕이 떨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다. 잠이 적어지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 만다는 이야기겠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대도 약해져서 이제는 찬송 부르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두려움이 많아지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겠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다. 머리털이 휘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다. 젊은 시절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젊은 시절 같은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력이 그친다. 육체적, 정신적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들 하십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러한 노년기를 곤고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가기 때문에 우울함이 더욱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기의 시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이러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노년기의 이 우울함의 위기를 바르게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인생의 의미를 단순히 육체의 힘에서 찾지 않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노년기도 아름다움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사회적인 면에서 노년기는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때문에 노년기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서 아쉬워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당황스러움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노년기는 많은 경험을 재산으로 축적하는 시기가 바로 이 노년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인생기의 이 노년기는 많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매우 값진 시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교실에서만 배운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삶의 현실에서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체험적으로 익힌 것들이기에 더욱더 값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나온 날의 값진 교훈들을 후세들에게 글과 말로 잘 전수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내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거나 일선에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현장에서는 막상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한 발짝 물러선 곳에서는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나듯이 때로 많은 책임과 부담으로 인해서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책임과 부담에서 자유로운 이들에게는 쉽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는 지나온 날들에서 경험한 이 값진 경험의 유산들을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할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한 준비는 언제나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죽음이 결코 먼 미래의 일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지 죽음은 회피하거나 그래서 배제의 대상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깊은 의미를 결코 간과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죽음이 비극적인 것만은 아닌 것이고 그 가운데에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죽음에 대한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순간순간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들은 그래서 결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것,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작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일은 결코 내일로 미루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소중한 일,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일을 시작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죽음 앞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유세를 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바로 시토 수도의 수사들은 서로에 대한 인사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보다 조금 일찍 오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죽음조차 삶의 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함으로써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값지게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 인생의 노년기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노년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생에 대한 모든 물음 앞에 마땅히 대답할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가 없고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 수치를 당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 시간이 갑자기 닥치기 전에 그분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깊이 있게 신뢰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매일같이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사랑하며 섬기며 정말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위해 살다가 가야 한다는 겁니다. 후회하는 인생 우리 이제 그만 살아야 합니다. 아직 몸에 기력이 남아있을 때 힘껏 하나님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 멋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열심인 척하면 세상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바로 써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세상은 하나씩 변해가게 되어지고 복음도 온전히 전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쓰라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낄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쓰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가치 있는 생애를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드디어 그리스도 안에서 노년기를 맞이한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저는 이 설교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탓, 세월 탓만 수없이 내뱉으며 적절한 믿음의 반응은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분이 계셨다면 우리 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직 가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곧 다가올 그 겨울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지인들이 이 겨우살이를 위해서 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도 기도가 필요할 줄 압니다.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실버 세대가 많아지는 이때에 이들의 지혜와 믿음이 교회에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마련되어지고 백발 앞에 고개를 숙이듯 존경하는 풍토가 마련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새롭게 청빙될 3대 담임 목회자와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할 그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